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을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돌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같이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벨사살 왕 앞에 벽면에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자를 바벨론의 그 어떤 점성가나 주술가 그리고 지혜자도 읽지를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디어 다니엘이 왕의 부르심을 받고 섰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글을 해석하기에 앞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 벽에 써진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내건 그 선물과 왕국의 높은 지위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고 얘기하죠. 그런 보상이 없어도 자신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풀이하여 왕께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말은 이제 곧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바벨론 왕국의 VIP들을 다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벨사살 왕을 향해 어찌 보면 선전포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사살은 어설프게 왕의 권위로 기선을 제압하려다가 자기의 권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영적인 벽 앞에 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그 많은 재물도 권력도 마치 썩은 고기를 걷어 차버리는 사자처럼 다니엘은 걷어차 버렸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는 돈도 안 통하고 권력도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세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다니엘 자신은 왕이 그렇게 요구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로 자신의 지혜를 산다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벨사살 왕은 일개 유다의 나라의 포로 따위라고 여길 만한 다니엘의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곧 말씀드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매일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결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다니엘은 벽에 써진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말을 길게 벨사살 왕에게 말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벨사살 왕이 알고 싶어하는 글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벽에 신비하게 손이 나타나 알아먹을 수 없는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려면 왜 이 글씨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글씨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왕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모르고 교만히 행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벨사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다스릴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본래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만용을 부렸다고 말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돈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이 죽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움직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력을 주신 분에게 그 권력과 힘과 지혜와 위엄을 주신 그분에게 그 사용법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주지 않는 어떤 자리와 힘과 물질을 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기도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잘난 척 하는데 그걸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사실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을 뿐이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잠시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이 본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만든 양, 자신이 마땅히 그 영광을 가져야만 하는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느부갓네살 당신의 부친의 모습이었다고 벨사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고 만다는 사실을,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마음대로 통치했는데 당신의 선왕도 그것을 모르고 교만히 행하여 미친 짐승처럼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졌는데 그것을 다 보았고 알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와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느냐고, 그것으로 당신의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글자가 알려주는 것이니 똑똑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글자를 읽고 해석하죠. 그러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생생한 교훈을 여전히 무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벨사살이 머물렀던 바벨론 수도의 성벽이 고고학적인 발굴과 검토에 따르면 무려 높이가 107m였답니다. 오늘날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7m니까요. 한 아파트 한 35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여러분, 성벽의 높이가, 이건 뭐 불가사의한 건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무려 두께는 26m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니 교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바벨론의 이 도시에서 메데와 페르시아 대군이 그 성벽을 2년 6개월 동안 공략을 했는데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 안으로 갇혀있는 쥐와 같은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할 만큼,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을 관통할 만큼 정말 놀라운 성이었기에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지금 1000여 명의 바벨론의 VIP들을 불러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 걱정도 없고 식량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그 넓은 면적의 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코앞에 적의 침공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연애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 성읍에 있는 한 자신은 절대 안전할 거라고 벨사살은 과신을 했습니다. 그는 안전을 과신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들로 술잔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이죠. 벨사살은 바벨론 시대에만 있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시대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진 이상 평생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과 바벨론 사람 들으라고 이 말씀 기록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들으라고, 그 백성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소의 경이 읽기라는 표현처럼 벨사살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벽에 쓰여진 글의 의미를 듣고도 벨사살 왕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소의 경이 읽기라는 표현이 딱 생각이 납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이죠. 벨사살은 베옷을 입고 사실은 자신의 선왕 느부갓네살과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엎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체이탈 화법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벨사살 왕을 보여줍니다. 벽에 나타난 글씨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두려워 무릎이 후들거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던 벨사살 왕이 오히려 그 글씨의 뜻을 다 알고도 그는 태연한 척하죠. 오히려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자색옷을 입혀주며 이런 지혜자가 마치 나의 신하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시대를 끝내실 것이고 모든 행위의 무게를 달아본 즉 너무 함량미달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 너무 함량미달인 자신과 이 왕국을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는 뜻을 듣고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벨사살의 영혼은 더 이상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그 감각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에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아주 우연하고 그런 글자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는 교만함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 두렵고 초조했겠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왕의 위엄과 권위를 지키려는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일종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못난 모습,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야 100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엎드리지 않으면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천하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지혜자들, 남다른 성공을 경험하고 세상을 한번 들었다 놨던 자수성가형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주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교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내려와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내가 왜 찾겠어?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이라는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버리지 않고 심판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그 간절한 마음이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씨를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간절함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메네 데겔 바르신을 친히 손수 벽에다가 쓰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며 온 힘을 다해 다시 죄에 맞서 싸우도록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은 벨사살에게 경고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죄를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류를 향한 최종적인 경고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높이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실은 모두 다 그 앞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리셔서 그 죄의 무서운 결과에서 돌이키라는 그 절절한 외침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라고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호소하십니다. 이 새벽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용서를 받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이 벨사살 왕의 어리석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주인이 되어 교만의 길로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죄악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죄를 애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시는 죄악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 벨사살 왕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에 대한 평가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무게를 단다면 사실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저희가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대로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초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학생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잡초입니다. 면접관이 왜죠? 이렇게 물었더니 뽑아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지금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한마디가 아닐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이 긴장해 있을 텐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수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 날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